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쪽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마르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옥고를 치른 후에 쓴 책이 전쟁 백서라는 책입니다. 그의 책 가운데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어느 날 미네르 목사님이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뒤를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 목사님도 그 대열에 서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하게도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자꾸 뒤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변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가 자세히 바라보았더니 그 사람이 다름 아닌 히틀러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네르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내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미네르 목사님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하여 항거하느라 감옥에 가기만 했지 한 번이라도 그에게 전도했느냐?
네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네가 전도하지 않은 까닭이다 라고 지적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이 전쟁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 하고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로 쓴 책이 바로 전쟁 백서라는 책입니다. 저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북을 많이 다녀온 사람입니다. 저는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북에 다녀온 목사님들 중에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북한의 국방위원장인가요? 김정일 씨를 만난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 그들이 김정일에게 전도했더라면 북한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반도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지 않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저와 여러분이 종종 빠지는 큰 실수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작게, 우리가 너무나 조급하게, 우리 스스로 또한 너무나 작은 꿈만을 꾼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 한 것이 무슨 대단하랴 하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와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전도처럼 위대한 열매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858년 시카고에 에즈라 킴보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동네의 구두가게 한 점원은 젊은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전도를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로는 겸연쩍습니까? 때로는 얼마나 명구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용기를 내어서 그 구두가게 홀턴스 슈 스토어에 가서 그 가게 안에 들어가서 젊은이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점원은 그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훗날 위대한 부흥사요 목사가 된 드와이트 무디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한 사람이 전도해서 위대한 사람이 나왔다, 그 정도까지는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하여 이루고시자 하는 일에 이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879년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시골교회 조관교회 담임 목사였던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이 그 집회를 통하여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분이 더 많은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자가 되어서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노르트필드에 있는 한 학교에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할 용의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 용기를 달라고, 그럴 만한 뜻을 달라고는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젊은 학생들 중에 윌버 챕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10년에 한국에 유명한 부흥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태평양을 배를 타고 건너서 한국에까지 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부흥운동이 큰 공헌을 끼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분이 또 미국에서도 유명한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당시에 프로농구 선수 빌리 선데이라는 분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이분이 또다시 부흥운동을 이끌고 미국에서 부흥회를 집회를 인도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
빌리 선데이 목사님의 집회에 모더카이 햄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거기에서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한 목사가 되어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때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이 빌리 그레함입니다.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미국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까지 가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 조용기 목사님을 세운 분이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150년 전에 홀튼 구두가게 점원을 전도했던 한 주일학교 선생님 에스라 킴볼이 자신이 그때 전도했던 그 전도의 씨앗이 훗날 그렇게 위대한 열매가 맺힐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작은 미미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도의 씨앗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열매가 그렇게 큰데도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대. 날마다 있는 세 가지 기적이래요.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불가사의한 3대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적을 체험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 기적하고 상관없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밤을 새워가며 얘기합니다. 또 사랑하는 여자들 보면 남자 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조곤조곤 합니다. 그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하는데 예뻐질 뿐만 아니라 입도 바빠져요. 사랑을 하게 되면 자기 남자친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입 바빠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에 관해서만큼은 입을 꾹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놀랍고도 감격적인 복음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아직도 구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그거 목사님의 짭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목사들만 그 말씀 드리라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이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서 내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가면 요즘 얼마 전에 보니까 얘기하는데 보니까 뭐 샴복의 어떤 식당이 유명하다고 마구 얘기하더라고요. 식당만 좋아도 그렇게 그 식당 좋다고, 그 음식점이 뭐 버페인데 뭐 먹을 게 많다고 누구누구도 갖고 내가 거기 가니까 누구도 와 있고 누구도 와 있다고 막 얘기합니다. 식당, 또 어느 식당에 가면 음식이 푸짐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예수 믿는 것이 꿀인 것 같아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 보니까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시편 67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1839년에 인도 복음화에 일생을 바친 와일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자서전을 신학교 다닐 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영국의 월스 남작 이야기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후 영국의 귀족으로 섬김을 받는 위치에서 내려와
섬기는 예수님을 본받겠다고 결심하고 스스로 남작의 직위를 버리고 모든 부동산과 재산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가서 오직 복음을 전하며 흑인들을 위하여 일하였습니다. 그는 내가 주님의 종이 되었는데 섬기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느냐며 모든 허영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발 아래만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와일더 목사님이 그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이후로 대학을 우수한 성적 수석으로 졸업하고도 그리고 좋은 직장이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인도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복음을 전하려고 3,000마을 이상 돌아다녔습니다. 그가 뿌린 전도지만도 300만 장이 넘는다고 합니다. 3,300명의 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교회로 끌어들였고요. 수많은 영혼들이 그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오직 섬기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깨달았다는 것은 세상 관점에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행복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저는 와일더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300만 장의 전도지를 뿌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장의 전도지는 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전도지 한 장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고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받았다고를 증거하는 전도지가 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 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의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전도지였습니다. 그분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만 살아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것이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다시 말하면 자신은 선택의 여지 없이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왜 그래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입 다물고 있기에는 너무도 부끄러웠던 거예요. 너무도 고마웠던 거예요. 깡패로 유명했다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목사가 되었던 김익두 목사님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하루는 붕에 인도하려고 가다가 산을 넘어가 너무 더워서 겉옷을 벗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오더니 대뜸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왜 너 나보다 일찍 여기에 올라와서 그걸 두들겨 패더래요. 그것도 그냥 무작정 다 맞고 나서 술 취한 사람에게 그랬대요. 형님 다 때렸습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다 때렸다 그러더래요. 그러자 김 목사님 그랬대요. 예수님은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왜요? 왜? 이런 눈으로 이렇게 술 취한 사람 쳐다보니까 제가 김익두입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시나물 떨듯이 발발발 떨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유명한 깡패 대장 김익두를 자기가 뭣도 두들겨 패고 그냥 팬 게 아니라 곤죽이 되도록 두들겨 팼으니 이제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겁에 질려 있는 사람을 데리고 형님이 제 대신 복 받았으니까 저랑 이제 교회 갑시다. 아니 그분을 데리고 부흥에 인도하는 데는 간 거예요. 그분이 거기에서 거꾸로져서 이분이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은 스스로 복음의 전도용지가 된 거예요. 주먹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남이 본받게 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복음의 전도지입니다. 전도지라고 하면 종이로 맞는 것도 좋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나의 삶에서 내가 받은 축복을 남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헌신과 사랑과 인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또 개역개정에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랬는데 여기서 직분은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는 노예들이 종들이 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그 당시에. 또 미션은 어떤 사람의 명령하에 있는 사람이 일을 수행하는 게 바로 미션, 사명입니다.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이러한 인식을 가진 사도 바울은 나는 노예로서 일을 수행할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태도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하거나 대접받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전으로 스스로를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자유와 구원을 받은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가 빚을 갚는다고 해서 그것이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일했다고 해서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201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영혼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따스한 손길을 기다리고 위로를 기다리는 영혼들은 없습니까? 아니,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런 이웃들은 없습니까? 올 한 해 한 사람은 전도할 각오로 오늘 이 성전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로 모셔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믿지 않은 영혼 한 사람, 올해는 적어도 한 사람만큼은 전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큼은 주님에게 인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사람이 김 권사님, 권사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오늘 권사님 만나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웃들이 생각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전도지가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장의 전도지이지만 150년 전에 시카고의 주일학교 교사 에스라 킴볼처럼 무디를 전도하고 훗날에는 빌리 그레함을 낳은 것처럼 우리가 한 장의 전도지가 되면 훗날 300만 장의 전도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할렐루야. 김흥선 목사님이 담임하는 중앙연합감리교회는 203 이스트 캠프 맥다너드 프로스펙트 하이츠에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30분,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어린이와 중고등부를 위한 예배는 오전 11시에 어린이 예배실과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중에는 매일 새벽 예배가 오전 6시에 본당에서 있고 금요 찬양 예배는 오후 8시에 수요 중보 기도회, 제자화 성경공부, 기초반 성경공부 등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성장하며 실천하는 중앙연합감리교회에 관한 질문이나 신앙에 관한 문의는 847-797-1244로 해주시거나 웹사이트 www.koreancentralumc.org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